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이번 6월은 지혜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주에 31장까지 끝장까지 우리가 함께 잠언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뒤쪽에 시편을 잠깐 묵상하고 이제 7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리고 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입술 생활,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가 가진 것이 많지만은 입술이 더럽고 부정한 자보다 낫다는 거죠. 여기 입술이 패역하다라는 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거짓되다, 사악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5절 말씀도 보시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신명기 말씀 율법에 의하면 거짓 증언하는 자는 돌을 쳐서 죽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9번째 계명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저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똑같은 말이라도 부풀려서 말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말하거나 완전히 사실을 반대로 말하는 그런 죄성이 있음을 정말, 그러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날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돌 맞아야 될 인생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9절도 보세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다른 것이 참되고 진리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붙잡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요, 나침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내뱉어야 되고 묵상하고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 필터링을, 주님께서 깔때기를 꽂아주세요. 내 죄성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나의 입술 생활, 마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여기 지식 없는 소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분별 없는 열심은 뭐 하지 못한다? 선하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위험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없이 지혜 없이 그냥 열심만 있는 인생은 오히려 위험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잘못 간다. 여기 발이 급한 사람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조급한 인생, 성급한 성품, 서두르는 사람. 여러분 뭐를 생각할 때 요걸 빨리 해야 이 일이 지혜롭고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빠르다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분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8절도 보세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기 명철을 지키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 통찰력이 있는 자를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하고 혈기 부리고 승질머리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자라는 것이죠. 11절도 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여기도 성품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죠. 화를 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돼요. 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억울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원수를 갚고자 하고 성질머리를 내고자 하고 할 때에 그 억울하고 원수 갚고자 하는 일을 멈추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에 당장은 성질대로 하는 것이 속시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후에는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싹트게 되죠. 오늘 본문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관계와 관련해서 이 성실함과 신실함을 강조하는 그 지혜서가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관계와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 돈으로 연결이 돼요.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여러분, 여기서 돈이 많아야 친구가 많다, 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재물이 많다는 얘기는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난하다는 것은 친구가 끊어진다, 관계도 끊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나는 가난하니까 이렇게 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재단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보세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마음이 너그러운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야 은혜를 구할 때에 은혜를 주는 자도 많고 선물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거죠.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을 갖고 그 청빈을 인생의 귀한 가치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일반적인 잣대를 대면 안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 가난과 빚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탄 마귀의 감기일 수 있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면 뭐 재벌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어떻든 가난 귀신 빛내는 것,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세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다른 번역 성경에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14절에도 보세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이 대부분 이렇게 요즘에는 뭐 4살짜리도 청담에 아파트 갖고 있더라고,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다 부모가 물려주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참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가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가난을 되물림하는 집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지혜와 슬기가 자손 대대로 그렇게 유산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는데, 지혜와 슬기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뭐 서울대학교 가고 하버드 대학교 가는 게 지혜와 슬기겠어요? 성경이 규정하는 슬기가 그거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부드러워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생각나세요? 전 나다나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간사하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 또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3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도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굽게 한다는 걸 다른 번역성에 망했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보세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겠냐. 미련한 자에게 돈이 많으니까 엉뚱한 데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돈은 중립적인데 그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 않고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죽이는 데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종은 여기서 노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은 귀족과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미련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정말 이 투표 하나를 잘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열강에 다 둘러싸여 있고 자원이 없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내수와 이 수출이 잘 돼야만 돌아가요. 이 위정자들이 첫째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실력 있고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13절에도 또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이걸 다른 번역 성경에 아버지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참 시적인 은유적 표현인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쉼없이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비 오는 날 물 새는 지붕 마냥 그냥 그 집안이 계속 집안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와 다툼과 자기의 의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규정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멍청하고 못 배운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련하다라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를 미련하다고 해요. 반대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참 잠언이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이번 한 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1절부터 오늘 보면 14절까지 모든 구절을 다 마음에 이렇게 담으면 좋겠지만, 아침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유독 이런 지혜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쭉 늘어놓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 설교로는 담아낼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에 어떤 맥락을 잡기 이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꽂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찔러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이번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빚어주시고, 또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달에 우리가 함께 잠언 지혜서를 묵상할 때에 전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간사한 것, 우리 안에 교만한 것, 우리 안에 텁텁하고 간조한 것 다 기경시켜 주시고 은혜의 성령의 담비를 촉촉히 내려주시고 적셔 주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번 6월 한 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마땅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